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 10월 마지막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고자 95개 조항의 공개 토론 제목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교회 앞에 게시판에 붙이면서 시작된 신앙 개혁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하여서든 TV를 통하여서든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구조를 바꾼다든지 조직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개혁운동이 온갖 방해와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근본 신앙을 상고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처음에 루터가 외쳤던 개혁신앙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들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들이 바꿔야 될 부분들, 개혁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돌이켜 성경 말씀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5대 원리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권의 권위가 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성경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조상들의 유전과 교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부패한 가톨릭이 성경에서 벌어져 있으니 루터나 칼빈이나 쩌빙글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경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교권이 교리를 앞세워 별 이상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속죄권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속죄권이라고 하는 것은 1515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교인들에게 돈을 모으기 위하여 속죄권이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이 속죄권이란 면죄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돈을 내고 속죄권을 사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또 이 속죄권만 사면 이미 조상들이 저 죽었어도 속죄권만 사면 죽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온다. 천주교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자 루터가 이걸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없는 종교 사기꾼들의 엄청난 죄였고 신앙 타락인 것을 알고 당시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는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지만,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매가 맺은 것이 바로 개혁된 프로테스탄트 개혁,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성경의 말씀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변질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비추어주는 빛을 따라서 살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라.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운동입니다. 라틴어로 솔라피데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 우리는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원리인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솔라피데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톨릭의 교리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행으로 인하여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속죄권을 돈을 주고 사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괴롭히며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고행하며 수행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고행으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속죄될 수도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타 종교와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관입니다. 타 종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선행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소행이나 공로로 구원이 가능할까? 대답은 한마디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라 그리스도스. 여러분,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혼자 읽으니까 그렇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스 크리스토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구원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고 고행으로 구원받고,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도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 구원받겠지, 저 계단에 유리 조각을 깨뜨려서 거기에 뿌려놓고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기어 내려오면 거기서 피가 절절절 흐르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겠지 하고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과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오직 믿음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네 번째 원리,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교개혁의 다섯 번째 원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즐겁게 살아가려 하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개인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혼자 만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아니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신부가 있어야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죄를 사하여 줬다고 선포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이에요.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오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회복의 운동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과 복음으로 개혁되어져야 하고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섯 가지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517년 가톨릭의 잘못된 교권과 잘못된 면죄부를 통하여 루터가 개혁을 단행하고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기조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개혁교회가 탄생하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혁되어 바르고 성경적으로 옳게 가고자 모여 싸우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